창세기 메시지 50일 26년 4월 12일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금요일부터 매우 훌륭한 좋은 그런 교통을 가졌으며 지금 오늘 우리는 성파울로 교회에 집회소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확장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세 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책을 분배하는 것과 또한 세아피의 책임 형제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꾼을 준비하며 아주 훌륭한 권서인들과 또한 외국의 선교사를 준비하는 것이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 서로 경험을 서로가 교통하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매우 아주 훌륭한 그러한 교통을 가졌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저께 바키 교통에서 한 그러한 말씀을 조금 전하겠습니다. 지금 메시지 51 편에선 창세기 오늘의 양식에서 우리가 이것을 교통할 것입니다. 요셉의 체험을 교통함에 있어서 바로는 그 요셉에게 말하기를 지혜가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그가 해석하고 바로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으며 또한 바로가 즉시로 말씀을 듣고 순종을 실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주님이 주신 그 경고, 요셉이 말하기를 이제 바로에게 창세기 41장 33절에 보면 이제 바로에게는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책임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 있으며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책임을 있는 그러한 사람을 책임을 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은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타락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것을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 창세기 2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이 있고 또한 스스로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은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주님에게 많은 복을 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많은 부를 주시고 또한 가족이 평안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이 땅에 거하며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에게 이 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람은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러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온 땅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어 또한 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으며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우리가 그 나무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예표하며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내게 있는 모든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는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어 우리 보고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산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시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은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그 책임을 곧바로 이것을 받지 않은 자는, 이 책임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말하면 그것을 답한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임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사람은 즉시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명령하시는 음성을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즉시로 그 생명나무를 먹지 않아서 이 뱀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큰 비극으로 왔으며 죄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람에 들어왔으며 사망 또한 세상에 들어왔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으며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맡아야 합니다.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4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을 때, 선지자를 믿지 않을 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책임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입니다. 어떻게 그 책임을 집니까? 여기서 그에게 두 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정체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내일 우리는 내일로 미루는 자는 그러한 백성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즉시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처음에 이해를 못한다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표면적으로 듣고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매들에게 그 자매들의 모임, 이게 성파울로서 9년째 자매들의 그 회의가 집회가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이것이 미련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따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잠기고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며 또한
다른 자매들과의 교통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곧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는 책임을 지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매들의 집회에서 와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말씀을 가까이 따르며 말씀 안에 잠기며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기록하고, 아직도 손으로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자기계에 타자로 치는 것은 그것보다 손으로 옛 방법으로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곧바로 행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당형제님은 어제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면 그분 형제는 이미 늦었다 하고 긴급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빠르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조제가 선택받은 것은 그는 책임을 지는 자였으며 그는 지혜가 있었으며 명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책임을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러므로 바로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급하게 하는 것은 창세기 41장,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수 있지만 창세기 41장 바로에게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흉년을 말했습니다. 32절,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으니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이것은 그때를 왜 하나님은 명하셨을 때 내년에 그 백성이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즉시로 행해야 합니다. 속히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꿈을 주신 것은, 이 2번 겹쳐꾸게 하신 것은, 요셉은 이것이 급히 속히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속히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집을 다스리는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를 택하여 이것을 온 집을 관리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속히 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이것을 형제님들이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형제들 간의 교통 가운데서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저녁 먹고 또
아침에 조반을 먹을 때 우리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우리의 있었을 때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교통을 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개인적인 교통을 할 때 우리는 지금 현 시대가 얼마나 급박한지를 교통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전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연료가 값이 상승하고 우리의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인플레가 있을 때 또한 우리 석유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연료뿐만 아니라 이거는 비료라든가 또 곧바로 이 농작물 또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온 인류에게 지극한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며 이 지금 전쟁은 어떤 해결이 곧바로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 문제가 있으며 중국이 또 타이완을 또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완전히 아주 극단적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브라질 또한 이 정치가 아주 극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모든 정치라든가 이 모든 것은 매우 긴장된 상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동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것은 화약고입니다. 먼저 그 중동에서 성량을 먼저 긋는 자는 이것이 모두 폭파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핵 무기를 가진 나라도 있고 우리가 그곳에 핵 폭탄을 던진다면 다른 자도 또 던지고 서로 이 핵을 폭발시켜서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주님의 돌아오심이 매우 임박합니다. 나는 거기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브라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보십시오. 이 가상 AI 같이 이 기계가 사람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화가 있다시피 이것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더욱더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것이 빠릅니다.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놀라운 이 힘을 가진 그러한 기계가 수많은 지식을 입력하여 그 기계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기계가 왜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명령하게끔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명령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며 어쩌면 우리가 이 기계의 종이 될 수 있으며 기계가 우리에게 규칙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공상과학을 듣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냥 이런 속도로 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조금 후에 기계가 그 행정부, 국회, 또한 사법부라든가 모든 것이 이 기계가 다 정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법부에서 기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계가 판사하고 기계가 검사할 것이며 또 기계가 또한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계가 동시에
재판을 할 것입니다. 사람은 피해자가 돼서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기계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아주 최상위에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계는 선과 악의 아주 최상의 그 상태에 단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나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이 온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컴퓨터라든가 지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것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에 이것을 증거하며 그럴 때 결국 끝이 올 것입니다. 끝이 올 것입니다. 언제 시간에 끝이 올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청소년들이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머리 드실 때 그때 끝이 올 것입니다. 그때 아주 이런 모든 기계들이 능력이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먼저 누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합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 순복합니다. 누가 시온입니까? 천국을 위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겸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이 모든 계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깨어있는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결과는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모든 교회는 독립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집에서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면 당신은 어느 누가도 건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하러 나가서 교회가 자립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산토스 그 해변가에 있는 산토스 지역에는 많은 형제들이 많은 것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일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건축됩니다. 맞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일 장소에서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여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건축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명나무로 영향을 받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다면 우리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나의 자아가 중심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우리가 결혼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관심이 다릅니다. 우리는 천연적으로는 우리가 건축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책을 선전하며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역사를 하는 것은 교회가 자립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를 초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와 당신이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서 일할 때 우리가 건축됩니다. 이 건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서로를 이렇게 다치게 하는 상처를 준 그러한 뾰족한 면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부드럽게 완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공급하시며 곧 후에 건축이 이루어지며 건축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아주 깊이 이것을 책임을 우리에 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건축을 통해서 건축을 통한다면 우리가 서로 이것을 참여하는 것이 매우 깊은 참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며 우리가 그것에 깊이 참여할 때 이거 움직입니다. 우리가 각 도시마다 교회가 또한 자립해야 합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성파울로 주에는 22%의 도시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78%의 도시에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 도시마다 교회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에 깊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깊이 참여함은 이것은 건축으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참여하는 것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건축된 교회를 건축되지 않은 교회는 무너지기 쉽지만 건축된 교회는 이 음부의 문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할 때 우리는 강한 전사들이 될 것이며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르마게돈에서 싸울 것이며 그 분노의 진노의 포도틀을 밟을 것이며 그 거짓 선지자와 그의 군대와 이 모두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이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긴급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건축입니다. 건축된 교회는 주님과 함께 싸우며 이것은 우리가 그것에 깊이 참여할 것이며 일곱 번째 천년에 올 때 주님의 안식년이 될 것입니다. 안식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건축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주어진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주님이 이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며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스리기 위해서는 요셉은 바로에게서 받은 이런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권위가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42절을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형제님들이요. 여기에 말하기를 인장 반지입니다. 인장 반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런 반지가 아닙니다. 이 인장 반지는 여기에는 반지에는 인장이 있습니다. 인정은 이것은 도장입니다. 이것은 그 특별한 도장입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명령에 인장을 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인장이 필요했습니다.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인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곡식을 담아둘 이러한 창고를 지을 것이다. 누가 이것을 말했습니까? 요셉이 말했습니다. 요셉의 권위는 바로로부터 왔습니다. 바로는 그에게 인장 반지를 줬습니다. 이 인장 반지를 그가 칠 때 여기에 바로 권위가 옵니다. 당신은 권위가 있습니까? 교회에 권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을 기억하십니까? 28장 18절. 자, 그럼 성경을 저와 함께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후에 예수께서 죽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셨을 때, 시켰을 때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모든 원수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그 하늘 위에 앉게 하셨으며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앉히셨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권위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권세를 당신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권위를 받아서 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면 사실 당신 손에 이러한 인장 반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위에 계시며 이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으며 특히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길에서 꼴볼돌 형제들은 누구보다도 열등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절을 당할 때, 내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거부한 사람이, 아주 그 복을 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천국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손에 권위가 있습니다. 사실 당신 손에 인장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 의해서 당당하십시오. 그 가엾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권위이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은 자,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또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당신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성령은 능력이 있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를 주셨으며 그 성령이 약속한 성령으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21절 모든 종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럼 이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 우편에 높여주셨으며 어떠한 권위 위에 계십니다. 어느 누가 당신을 압박하러 오면 당신은 몸의 일부이며 그 머리가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권위는 모든 권위, 모든 이 정사와 권세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 반지와 그 옷과 이 목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와 승천하셨을 때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 시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68편의 1편에 보면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것을 집에서 읽으십시오. 민수기 10장 5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로라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그 백성의 앞에, 전투의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골볼도 형제님들, 당신들 앞서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데스의 형제님들, 당신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18절에 보면 그는 이기시고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며 산을 치게 하여 보느뇨. 1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이제 이 땅 이 아래 그 음부조차 그분이 그것에 가셨을 때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고 저 밑으로 음부로 가셨을 때 이것은 우리 또한 그곳에 있었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이 3층 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것은 또한 사탄의 권위와 그의 그 권세와 정사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좀 밑으로 가셨을 때 그분은 모든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 모든 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승전한 그 장군이 로마로 돌아올 때 그는 로마에 들어갈 때 그는 그 승리의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는 그 장군과 그의 말과 그의 군대가 갔으며 그 뒤에는 사로잡힌 자들이 갔습니다. 그들은 사슬에 묶여서 걸어서 갔습니다. 그들은 반역하던 자리였습니다. 사탄의 이 부하들과 이 정사와 권세들, 그리스도의 행렬 앞에 우리 또한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군에게 우리는 이미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향을 들고 가느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로잡혔지만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까지 그분은 그 하늘에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선물입니까? 이미 읽었죠.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자들을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분은 이 땅 밑에까지 가셔서 사탄과 타락한 천사는 그들은 주님에게 항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분은 몇 명을 중에서 그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람 선물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사도로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게 한 것입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유일한 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선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었을 때 우리 모든 온전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장 반지와 금 쇠사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을 우리가 건축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흰 세마포옷은 우리에게 준 객관적인 이러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로 인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한 유일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또한 구속입니다. 내가 이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믿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복입니다. 의복은 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의로운 옷을 받을 뿐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받고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짐으로입니다. 말씀의 잠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최소한 우리의 행은 뭔가가 변화합니다. 우리의 행동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외적인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통해서 변합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야 이것은 주관적인 의입니다. 시편 45편 9편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49편 9절이죠. 시편 45편 9절. 시편 45편 9절에는 왕의 딸이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13절에 보면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에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꼴볼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으며 어느 선교사가 우리에게 말을 했으며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후 우리는 길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왕의 딸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 왕의 집에 살기 위해서는 궁중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다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궁중에서 입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으로 된 옷을 우리가 그 후에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러한 한 기간을 지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기름으로 또 향유로 몸을 또 우리가 치장하고 또한 아주 귀한 것을 우리가 또 몸을 치장하며 우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혼식을 위하여 혼인식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신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준비됨은 이것은 그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의 옷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14절을 보십시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 이끌려 갈 것이라. 우리에게 그 취장하는 때가 끝난 후에 우리는 신부의 옷을 입습니다. 이 신부의 옷은 무엇일 것입니까?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자매들은 아주 그 신부복을 고르지 않습니까? 계시록 19편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세마포시 무엇입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며 말씀이 우리가 통로로서 말씀을 우리 손에 흘러가게 하며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깨끗한 세마포를 통해서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조성됩니다. 이 금 목걸이는 무엇입니까? 성령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 금목걸이는 순종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손에 인장 반지가 있으며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예표하는 금목걸이가 있습니다. 잠언 8편 9절. 잠언 1장. 잠언 1장의 8,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와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것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언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명령한 음성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아듣고 속히 실행할 때 당신에게는 그 순종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내 목에 금사슬이 있습니다. 당신은 보지 못하지만 당신 목에는 금사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창세기 41장에 보면 41장 43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그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있죠? 6절.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주 예수여, 주님은 내가 영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정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것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사탄은 열방을 그가 격동케 하여, 이방인을 격동케 하여 그들 헛된 일을 하게 하며 이 온 땅의 왕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자유롭게 되며 우리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난 풀어버릴 것이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에 인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는 이 시온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온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입니다. 이 온 땅을 주실 것이며 그분은 이 철청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순종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하십니다. 이 도시들이 자유롭게 풀려가며 교회 또한 그 떼세이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스스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교회가 없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말에 교통했는데 우리는 최소한 각 도시마다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꼴벌떡을 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입니다. 꼴벌떡이야 형제님 스스로입니다. 먼 곳에 있는 도시, 근처에 교회가 없는 그런 도시, 거기에 우리의 친척이 있다든가 우리의 친구가 있는 곳에는 우리에게 어떤 손님이 있다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꼴벌떡이 와서 일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컨택을 하고 그 인스티튜트에 그 링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 또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성을 보내며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들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이 가족이 그 도시의 간증이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성파울로 주의 78% 도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주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최소한 20%의 교회가 강하게 쓴다면 우리가 다른 도시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미사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이 순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창세기 41장 45절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으니 요셉의 나이가 온 땅을 순찰하느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우리가 이제 게으름에서 나옵시다.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온 땅으로 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운영하라고 온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집에서 머물러서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 안 돼요. 우리 조카가 생일을 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또 생일 파티가 있으면 또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정복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200배 때 그 사이트를 보내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가며 그것을 가야 합니다. 브라질에서 9명의 이 청년 장로들이 모삼비크 갔습니다. 모삼비크에서 모두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와우모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모든 형제들이 이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이 온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시브낫 바네아는 요셉의 이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 아니면 생명을 지탱하는 자, 아니면 이것을 계시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인 우리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보존된 것은 영적인 세상에서 이것은 7년의 흉년이 들어있습니다. 7년의 흉년입니다. 아주 극심한 흉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세계를 보십시오. 그들을 살리는 그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어딥니까? 이 흉년이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굶주림이 퍼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창고를 맡은 자들입니다. 당신은 음식을 분배를 할 줄 모릅니다. 꼴벌돌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죽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너에게 이 떡을 가지고 온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너에게 양식을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양식을 분배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이 세상을 구하며 요셉은 그 당시에 이 온 세상을 도와줬습니다. 그는 비밀을 계시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말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꿈을 해몽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의 두 관리에게 말했을 때 요셉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7년간 흉년 동안에 보여줬으며 그 곡식을 파는 그 돈으로 온 애굽 땅을 살았습니다. 47편 47절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요셉의 이 관리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관리하는 능력을 보십시오. 어느 내가 봉대에서 내가 수업을 주었을 때 어느 교수가 말하기를 어느 까미 형이 바나나를 싣고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버스가 또 다른 트럭이 그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왜 A 도시에 있는 것을 B로 가지고 가고 B에 있는 것을 A로 가지고 갑니까? 뭔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그 양식을 그 도시 주위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아니다. 양식을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각 도시 근처에 그 창고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관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애굽이 그 7년 공부를 거두어 각송에 저축하였습니다. 그는 그 풍년 때 5분의 1을 아주 엄청난 풍성이 있었습니다. 그 5분의 1을 저정하였습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저자의 차자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주 예수여, 창세기 4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전지를 사노라. 여기에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에 종자도 심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은 조셉의 지혜를 통하여 그 흉년 동안 이것을 지혜롭게 운영했습니다. 요셉이 그는 생명을 지탱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또 세상을 구원한 자였습니다. 요셉이 예굽 토지법을 세우심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예수께서는 땅에 오셔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하듯이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이 흰 말은 복음 전파라고 배웠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간증이 될 때 그때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흰 말이 마지막에 올 속도를 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꼴벌도 형제가 하는 것이며 우리 각 사람이 일해서, 왜냐하면 이 왕국 복음은 온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 흰말이, 이것이 온 도시마다 빠르게 전파될 때 다른 모든 말들 또한 뒤를 따를 것입니다. 다른 말이 어떤 말이 있죠? 복음 전파, 천국 복음 갈 때 그 뒤에는 곧 전쟁이 오며 배고픔이 오며 또한 죽음이 따라옵니다. 형제님과 나와 모든 콜퍼터 형제님들은 이 마지막 때가 올 그 속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끝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별 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재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서 아주 책임있고 부지런한 좋은 그러한 다스리는 청지기가 필요하십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게으르고 느리고 일하는데 느리고 다 모든 것은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런 백성을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오늘 이것을 수행하는 자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럴 때 또 빨리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들도 아주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은 야곱에 계속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가 변화되었으며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변했으며 나이가 먹었을 때 그가 온전케 되어 보디발 집에서 집을 운영하며 감옥에서도 또 지혜롭게 일했으며 나중에 요셉은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큰 책임을 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30세 이상 된 형제들을 부릅니다. 50세까지 우리는 다윗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레위의 자녀 또한 이 나이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레위의 자손들을 4장 3절입니다. 민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교할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여기에 30에서 50세까지 있는 사람들 전부 일어나서 보십시오. 30에서 50세 되는 분들 다 일어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요셉이 되십시오. 좋은 청지기가 되며 부지런하며 또한 속히 행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답하는 자들, 형제들이 바로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형제님들이 느리게 답한다면 주님도 느리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53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우리에게는 떡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시죠.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교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떡을 내가 분배하게 맡긴 자들이다. 여기 있다. 당신에게 가고 교회에 옵니다. 그때 요셉이 그 떡을 분배할 것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이 모두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우리의 이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에브라임은 열매를 2배 맺다입니다. 하나님은 아세나트를 그 아스낫을 그 부인 아내로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가 배척당했을 때 그분은 이 교회에 이방인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전서 9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구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나는 하나님의 것을 분배하는 자의 책임을 맡았다. 여기에는 많은 곡식과 많은 떡이 있다. 백성이 굶고 있는데 내가 게으를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이 창고에서 이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배합니다. 교회 책임 문제는 또한 하나님의 1장 7절입니다. 그 장로는
취하지도 말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종이 될 것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거짓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터넷과 이 기술로 의하여 온 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이 청지기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는 자였습니다. 경륜은 큰 집을 이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부를 분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분배하며 에베소서 3장 7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되는 것이며 브엘세바에서 있는 그 부요한 그런 말씀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헤브론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 애굽의 땅에 이 배고픔이 왔을 때 떡을 달라고 궁리했을 때 요셉을 찾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 요셉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의 모든 음식에 애굽과 온 세상이 이 배고픈 자들에게 분배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받으러 옵니까? 교회입니다. 저 먼 곳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사람은 이베페 때에 그 링크를 보내십시오.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나며 어디서 음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이 생명의 떡이요 또한 누가 이 떡과 이 물을 줄 것입니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물을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살아있는 말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이것은 이 멈춰주지 않은 그러한 물이
가둬진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물입니다. 이것이 생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위하여 흐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의 내면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생명수의 물이 흐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리도 아니고 멈춰있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물입니다. 이 물이 우리를 공급하며 우리에게 항상 생명의 명령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에 우리가 속히 답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이 이성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얻었기를 원합니다.